16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은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잡은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여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0월 한 달은 은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가 인도하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몹시도 소란스럽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멤피스는 미국의 한가운데 있지만 되게 지루한 도시잖아요. 그죠? 뭐 곳곳에서 무슨 일들이 빵빵빵 터져도 솔직히 말하면 멤피스 사람들은 같은 미국에서 터진 일도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워싱턴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여기로 이사 와가지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그런 이곳도 요즘 들어보게 되게 되면 세상이 소란스럽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중에 여기서 40번을 타고 내시빌로 올라가다가 있는 도시의 내시빌 근처에 있던 화약고가 폭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죽었어요. 꽤 큰 화약 공장이 폭발을 해가지고 큰 일을 당했죠. 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에는 막 계속 알람이 뜨던데, 이 근처에 미시시피, 우리 좀 밑으로 내려간 여기서 한 두세 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한 세네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뭐 워낙 우리랑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소란스러웠던 적이 미국에서 와서 사는 동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지구촌 어디나 다 소란스럽습니다. 선교사들 이야기들 들어보게 되게 되면 에티오피아의 내전은 점점 가볍으면 갈수록 복잡해져가지고 선교사님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 되고요. 뭐 시작했던 전쟁이 끝마치지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막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불확실성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내 대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표출되냐 하게 되게 되면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정치가들이나 대통령을 욕하죠.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투표하고 선거에서 뽑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얘기하면 정치색을 드러내는 거라 얘기를 못하겠어요? 당장에 응급처치는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지혜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상이 소란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만 소란할까요? 아닙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서부터 세상은 한 날도 평안한 날이 없었고요. 그때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리저리 휘둘려가지고 이쪽으로 쫓아갔다가 저쪽으로 쫓아갔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를 주셔서 우리로 길을 알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생명도 얘기하시고 진리도 얘기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길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길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제1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가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질 않아요. 입으로는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은혜로 길을 터줄게라고 하고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길에 올라서는 일을 다들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게 되면요, 사람이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철이 들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철이 들다. 철이 들다라는 것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알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면 철이 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 다 철이 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 웃어? 다들 아멘 하셔야죠. 근데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나온 구절인데,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것, 사람이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이 안 든 거고, 인생이 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철이 든 거랍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계획대로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건 젊음의 특권이에요.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또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바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일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작년에 이르게 되게 되면 우리는 경험으로 삶을 체득해서 압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세상의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이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삶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또한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취해야 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워진 사람은 절대자가 있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자신 뜻대로 인생이 주관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자를 의지하지 잘 않습니다. 그러나 철이 든 사람들,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집에
철든 사람들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우리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번역되어 있는 표준세 번역을 밑에 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해요. 1절 같은 경우, 우리 성경 같은 경우는 직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의역을 한 이 표준세 번역을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예배할 줄 알게 되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료하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조언을 하죠. 젊은 사람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젊은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나이 많아가지고 조언해 주는 것이 있어요. 늙은 사람들만 철이 들어가지고 절대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억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이가 아직 어릴 때 내 뜻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한 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세상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앞에 나온 것처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존중할 줄 아면 그것이 진정 복되고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젊은 성도님들께서는 이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지혜로우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아직 그래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30년 사역을 했잖아요. 해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젊은 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 분들을 여러분들 이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들 쉬운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쉬운 거 아닙니다. 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이 잠언 16장은요, 잠언 전체의 위치적으로도 중앙이고 중요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솔로몬이 평생을 살면서 그들가 가졌던 지혜를 집대성해 놓은 것이 잠언인데, 이 잠언의 핵심이자 주제가 뭐냐?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늙어서 바르게 깨달아서 절대자를 깨달으면 참 좋아요. 또 젊어서 창조주를 기억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극소수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추진하다가 벽을 만납니다.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참 좋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벽을 만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인지 아십니까? 나 대신 이 벽을 넘어주고 이 벽을 깨트릴 초인을 찾습니다.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사람, 나이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으면 참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게 되면 내 인생 대신 책임줄 사람, 지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부닥친 벽이나 인생의 무게를 덜어보려고 하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치가나 제도나 돈에서 찾습니다. 이건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웅이라는 존재가 있죠. 이 영웅이라는 존재를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존재냐게 되면 나 대신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내 대신 벽을 부수는 사람이고
내 대신 인생의 고난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저 영웅이야말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줄 알면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길보다는 더 간단하고 자극적인 영웅을 찾는 길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영웅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잠깐은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영웅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도를 세우고 법칙을 만들게 되면 그것으로 모두가 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19세기 초반에 아주 센세이셔널한 이념이 생겼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은 다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어도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1900년대에 거의 모든 지식인들은 다 거기에 빠졌어요. 왜? 그걸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해결해 줍니까? 아니죠. 더 복잡하고 더 괴로운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 인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만든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머니 속에 있는 달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본질적으로 뭡니까? 종이에요, 종이.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신용을 담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재화를 상징하는 물질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 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욕망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것이 간편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계속 될까요? 아닙니다. 역사 속으로도 보게 되게 되면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물질의 상징들이 한순간에 쓱 사라져버리는 일은 정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고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많은 것들이 불완전하고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 내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걸 제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 아시는 것처럼 왕의 아들로 태어난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고 유능했고 또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어요.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래서 먼 곳에서까지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여왕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재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국경은 점점점 넓어져가지고 가장 넓은 국경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좋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강력한 왕국이 됐어요. 또한 유능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능했는지 그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는요, 은이 돌멩이처럼 여기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또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세세하게 구분해 가지고 곳곳에다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곳곳에 국고성이라는 것을 세우고요, 마국간을 세워 가지고 역참제도를 정비하고, 또 곳곳에 군대를 배치해 가지고 나라를 쉽게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세운 계획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백성들을 구분해가지고 마치 백성들을 군대처럼 움직여서 곳곳에서 참 많은 일들을 빈틈없이 잘 해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돼봤더니 자신의 그 완벽한 계획, 그 완벽한 계획을 통해서 실행된 많은 것들이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뛰어나고 능숙한 외교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나라의 정신이 멍들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교역로를 통해 가지고 크게 풍성하게 됐던 물질은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하게 만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반역을 품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조직해서 세웠던 여러 백성들의 조직 중에 한 조직의 리더가 결국은 그의 나라의 5분의 4를 들어다가 반역을 일으키는 도적이 됐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을 키운 것은요, 솔로몬이거든요. 그가 지혜를 가지고 행했던 많은 일들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영웅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고 내 지혜대로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인생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추진해 나갈 때, 뿐만 아니라 나라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적받지 않는 훌륭한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신하들조차도 솔로몬이 뭘 하겠다 그러게 되게 되면요, 뭐 유대 여러 전승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솔로몬이 뭘 하겠다 그러면 신하들이 노를 못했어요. 왜? 자기들보다 훨씬 지혜로웠거든. 그래서 온갖 지혜를 담아가지고 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솔로몬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나는 못했지만 뒤에 오는 세대들에게 조언하며 은혜 가운데 살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늘 16장이에요. 여기서 솔로몬은 1절에 보게 되게 되면 아까 전에 봤지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람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꼭 그것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나의 자유의지를 의탁해서 사는 사람은요, 노예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피부색이나 또는 출신이나 또는 직업이나 그들의 학력을 통해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장 1절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또한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구도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결정만 주께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서선영이라는 이 존재가 저의 삶을 위한 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운, 서선영 목사를 위해 세운 계획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이자 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만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계획을 세워놔요. 첫째는 이거 하고 둘째는 이거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계획대로 돼요? 왜 안 될까? 왜 안 돼요? 걔들도 걔들 나름대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첫째도 자기 계획이 있고 둘째도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래가지고 애들들 쥐잡듯이 잡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한 가지 더 실수가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세운 계획이 굉장히 대단하고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16장 1절에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기 앞에 있는 구절과 연관을 생각해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 계획이 자기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왜? 우리 계획에 우리의 욕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감찰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욕망이 거기에 듬뿍 담겨져 있는데 우리의 계획이 온전할 리가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 단어 중에, 젊은 사람들 이거 유행 지나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정신승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정신승리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그래도 조금 유행을 따라가시는 분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승리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정신승리라는 게 뭐냐 하게 되게 되면요, 주변의 상황이나 되어가는 일과는 상관없이 내가 상상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을 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현실을 제대로 볼 줄 몰라요. 현실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자신의 욕망을 거기 듬뿍 담아가지고 내 욕망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세상이 잘못한 거예요?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 이런 모자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기 잘한다 그러셨잖아요. 2절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솔로몬은 조언합니다. 내 계획에는 오류가 많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 계획에는 오류가 많고 이 오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겸손은 은혜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고요.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좋으니까 하나님 내 계획 말고 하나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와 겸손이 합쳐져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아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고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살지만요, 사실은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의 흐름에 올라탈 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갖다 형통에다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 밑에 나와 있는 것이 공동번역인데 공동번역은 단어 몇 개를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동번역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보게 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이야기는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있는, 모든 결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생각해 봅시다. 그는 공부를 잘했어요. 로마 제도권 교육도 그렇고 유대인으로서의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났고요. 그 스승에게 총애받는 아주 귀한 제자였어요. 스스로도 자신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공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행정가를 꿈꿨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스데반의 순교자에도 함께했고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일에 앞장섰던 것은요 다 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이미 그때 바울은 유대 정치권 내에 공직자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계획은 그랬을 거예요. 나 열심히 공부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출세해가지고 유대의 공직, 성전의 공직을 취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은,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이 단 한 번도 제대로 흘러간 적이 없었어요. 자신이 꿈꿨던 그 일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었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계획대로 된 일이 없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그렇게 의욕적인 사람이 교회에서 안 받아줬어요. 너 어제까지 박해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뭘 믿고 우리가 받아주겠냐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사막에 나가서 거렁뱅이처럼 살아야 됐던 거예요. 바나바가 구제해서 안디옥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 부흥합니다. 한창 목회자로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뭐하라 그래요? 딱 찍어가지고 너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교사가 된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합니다. 이쪽에 가려고 그러면 저쪽을 가라 그러시고, 소아시아에 남고 싶었는데 유럽을 가라 그러시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반강제로 쇠사슬에 채워져 가지고 로마까지 주님께서 끌고 가세요. 아마 보통 이렇게 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신의 계획이 하나하나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고요,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냐,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렇게 안 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츰차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좋은 머리로 세웠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보다 깨지고 부서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이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로마서 8장 28절에도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나래서 내 모든 일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한 분 하나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내게 세우셨네?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은혜구나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솔로몬이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에 이야기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은 망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 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춰 사는 이 은혜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기준의 복입니다. 기준의 은혜. 무슨 얘기냐? 인생을 하나님께 맞춰 살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솔직히 말하게 되면 세상의 계획하고 너무너무 달라. 솔직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부자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오늘 대답합시다. 우리 좀 사람이 많이 빠지긴 하지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춰 살면 부자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살아? 살 수도 있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춰 살았더니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부자로 살았구만. 살 수도 있지만 대체적인 경우에 볼 때에는 내 인생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바울도 나의 나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는 날 동안 얼마나 그 사람 피곤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었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복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인도대로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들에게 좋은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오늘날 이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할 때 우르르 쫓아가고, 저것이 옳다고 할 때 주르르 쫓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에요. 그 복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5절서부터 8절에 빨간 것은 악이고 파란 것은 선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뭐를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만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교만, 내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은 악입니다. 오늘날 이런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악이 있는데 8절에 보게 되면 8절 마지막에 나오죠. 많은 소득이 뭘 겸할 때? 불의를 겸할 때. 불의의 소득은 악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불의의 소득은 악입니다. 그럼 반대로 선한 쪽을 봅시다. 선한 쪽은 파란 것을 이야기하는데 6절에 보게 되면 뭐가 선하다 그럽니까?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라고 나오는데, 이 죄악이 속하게 되는 건 죄악을 사함받다라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가 뭡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인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인자할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가장 어려워지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기에 선한 쪽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도리어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들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인자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지지난주 일인데 미시간에 있는 한 교회의 예배 중에 한 사람이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르고 총을 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총질하는 거야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교회 예배 중에 나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게 되게 되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점점 인자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인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인자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진리, 즉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이야기를 하죠.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뭡니까? 소득에 뭐가 있어야 돼? 공의로운 소득이어야 돼요. 불의한 소득이 아니라 공의로운 소득이 선한 일인 겁니다. 자기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주님 앞에서 볼 때에 이쁨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워한다라고 5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미워한다 그러는데 표준세번역엔 뭐라고 얘기냐면 주께서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역겨워하신다고 했어요. 저 단어가 사실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역겨워하세요. 교만한 자들, 불의한 재만의 문을 찾은 자들을 역겨워하시고 자기 길에 끼워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길에 사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주님의 길에 맞춰 사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진리와 인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공의로운 물질을 취하는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사는 사람은 복된 자이자 은혜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옳은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나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모두는 다 그 위대한 계획에 온전히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마지막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은 망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인생에 세웠던 계획 망했습니다. 제 계획대로 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저한테 너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이고 제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은혜로 사는 자이자 은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길에 올라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런 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란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에게는 복된 길, 은혜의 길을 알게 하시고 은혜가 나를 인도할 줄 알게 하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계획에 함께 있기에 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온전한 계획을 세웠기에 나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더 우선시 여기겠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사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오늘 복된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입술이 둔하고 머리가 짧아 하나님 아버지, 이 온전한 귀하고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께서 주시는 바 복된 길을 걷기를 위해 늘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